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0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일, 아니면 교회를 변화시킬 만한 일, 그런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가능할까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다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에 백합화 피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여러분 백합화 피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가능하지도 않은 일, 꿈도 꿀 수 없는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한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했으든 훔쳤으든 뭐 어쨌든 잘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야곱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했던 그 일을 통해서는 야곱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의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돌아올 때, 그때 완전히 야곱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광야에 그리고 메마른 땅에 백합화 피는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왜? 그래야만 우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잘 놓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부 때는 이 설교가 너무 처져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좀 바꿀까 지금 고민을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하다가 올라왔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광야에 백합화 피는 역사를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한번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눈물 흘리는 날, 내 인생에 고통스러운 날, 그때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우리 딸을 미국에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돈 많아서 보내는갑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사정을 다 말 못하지만 저도 그 중학교 3학년짜리 딸내미를 미국으로 보낼 때는 제 마음속에 우리 집에는 사연이 없겠습니까? 제가 딸내미 인천공항에 탁 태워주려 하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안 오는데 핸들을 붙들고 인천공항에 내려오다가 울컥했다니까요. 얼마나 울컥했냐, 저 눈물이 날라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도 뒤에 있죠, 우리 집 애들도 뒤에 있죠. 울 수가 없어가지고 핸들 붙들고 눈물이 줄줄 날라 그래. 저도 그 비통의 세월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딸내미가 미국에서 새 학기를 했나요? 그래서 새 학기를 했는데 돌아올 때마다 학기마다 딸내미의 삶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내미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마다 방학 때마다 안 싸운 적이 없어요. 안 싸운 적이 없어. 그런데 이번 방학은 안 싸웠어. 우리 집 사람도 놀래고 우리 애들도 놀래. 아빠, 오늘은 이번 방학은 누나랑 안 싸우고 누나 지금 보냈어, 그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안 싸웠어 내가. 왜 그럴까요? 저도 정말로 딸내미 미국에 비행기 태워 보낼 때 그 눈물의 세월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답니다. 그 사연 나중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정말로 해피 엔딩으로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도 정말 그 눈물의 세월들 정말로 기대할 수 없었어요. 딸내미의 삶이 바뀐다?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한 학기 올 때마다 딸내미의 삶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번 방학 때는 완전히 바뀌어가 왔어. 바뀌어가 가지고 한 번도 안 싸웠다니까요.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제 인생의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딸내미랑 붙어 있으면서 안 싸운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로 막 저도 화가 나고 딸내미도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이번 방학 때는 안 싸웠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광야와 메마른 땅에는 백합화 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백합화 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조 기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건조 기후에 사는 백성들은 사막에 백합화 핀다는 의미가 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꿈꿀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백합화 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정말로 여러분 백합화 피는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대 때 영어 공부를 하려고 대구에 있는 캠프워크라는 미군 부대에 제가 성경 공부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주민등록증 가지고 신원 줘야 하고 몇 단계를 거쳐야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영어 배울 욕심에 거기 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석했습니다.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고. 그런데 제 기억 속에 그때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한 미군 중에 이라크에 파병이 되어서 복무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막에도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날이 있대요. 언제냐면 사막에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막에 폭우가 내린대요. 폭우가 내리고 나면 그 사막에서 죽은 것 같은 그 사막, 아무 생명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 그 사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막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난대요. 그리고는 2, 3일 만에 물기가 있을 때, 이 사막에 사는 생물들의 특징이 뭐냐? 물기가 있을 때 빨리 싹 틔우고 빨리 잎사귀 내고 그리고는 꽃 피워서 씨앗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종족 보존이 가능하니까. 거의 2, 3일 만에 이 사막에 비가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싹이 돋고 그리고 이파리가 나고 꽃 피우고 그리고는 씨앗을 맺는데요. 그리고는 씨앗이 땅바닥에 딱 떨어지는 순간 바짝 말라서 땅바닥에 딱 떨어지는, 거기에 꽃이 폈는지 새싹이 돋았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대요. 그리고는 몇 년 동안 그 씨앗이 땅에 꼭꼭 묻혀 있다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비만 오면 또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막에도 꽃 피는 날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진짜일까 싶어서 제가 그 미군이 말했던 게 진짜일까 싶어서 괜히
사실도 아닌 걸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사막에 비가 오면, 아니면 사막에 꽃 필 적에, 이렇게 인터넷에 딱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하나 딱 뜨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사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요. 저 사막에 비가 오면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 저 사진을 딱 보고 나서는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봤어. 그러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꽃이 핀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그 사막 한가운데도 씨앗이 떨어져 있다가 비만 오면 저렇게 꽃을 핀다는 거예요. 저것도 2, 3일 만에 꽃 피우고, 꽃을 활짝 피우고는 그러고는 진대요. 저게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꽃이 피는 역사, 메마른 땅 광야에 꽃이 피는 역사,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듯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다니까요. 그 역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막에 백합화 피는 역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가르치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참 그 포로 생활이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70년을 포로 생활할 때까지 대제국 바벨론이 망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망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는데, 바벨론은 망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망하기 전날까지 대제국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여러분 서서히 좀 이렇게 좀 나라가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바벨론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바벨론은 망할 때까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철은 이게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그냥 댕강하고 탁 부러지듯이, 바벨론은요 망하기 직전까지 대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느냐? 바벨론은요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바벨론 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에 물을 끌어들여서 사막 한가운데 해자를 만들었어요. 해자가 뭔지 아시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저수지,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왕이 그 안에서 뭐 했냐? 잔치를 벌였습니다. 절대로 이 바벨론 성은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 바벨론 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다.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메데메데 우바르신, 그죠? 성전에 있는 기명들 가져와라, 성전에 있는 거룩들 다 가져와라, 이걸로 우리 잔치를 벌리겠다. 이게 바벨론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하기 전날까지 대제국이었다니까요. 도무지 망할 기미조차도 안 보이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이거 멸망시켰느냐? 이게 해자로 들어오는 물을 막고, 하수구를 통해서 해자로 들어오는 물을 막고, 그리고는 물을 쫙 뺍니다. 하루 저녁에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디는 하수구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바벨론 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멸망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벨론 왕 고레스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잡혀온 식민지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가서 너희가 이제까지 믿었던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기환이 명령이 떨어지자, 이게 시편 12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를 남겨놨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께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삶이 바뀐다니까요. 죽었던 아들 요셉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 삶이 바뀝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보통 그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담임 목사라 그러던데 담임 목사라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로 은혜 받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교회가 바뀝니다. 저는 영원함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깜짝 놀래게 막 그냥, 그죠, 은혜를 도저히 받을 것
받을 가능성조차도 없고 꿈도 못 꾸는, 은혜라고는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아니면 은혜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휴가 때 어디를 다녀왔냐? 서울시민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시민교회에서 제가 제일 감동적인 부서가 어디냐? 저는 그 교회 갈 때마다 감동적인 부서가 있어요. 뭐냐면 장애인 부서입니다. 장애인 부서. 장애인 부서예요. 장애인 부서인데 이 교회는 장애인이 그냥 지체 장애인이 아니고 어떤 장애인이냐? 발달 장애인들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우군이나 이런 분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들, 이 발달 장애인들은 어떤 그 아시죠? 정신지체 장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요. 그냥 지하철 타고 싶으면 지하철 타고 그냥 뭐 집으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서 며칠씩 행방불명되고 뭐 이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전혀 불행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이 친구들을 키우는 엄마들입니다. 정말 불행해요. 진짜 정말로 제가 봐도 너무 불행해요. 얼굴이 새까맣게 완전히 그냥 새까매졌어. 늘 이 걱정과 불안에 찌들리는 애가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사라질지 모르니까요.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맨날 문자가 와요. 장애인 부서 목사님한테 누구가 가출했어요,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저쪽 의정부에 가가지고 있어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교회의 일상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어머니들입니다. 24시간을 눈을 못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쟁이들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갓난쟁이들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고, 근데 뭐 그 정도로 이 어머니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들이 은혜 받으니까 교회가 변하더라고요. 이 어머니들의 로망이 뭐냐? 이 어머니들의 소원이 뭐냐? 우리 애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이 어머니들의 소원입니다. 우리 애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이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에 찌들려 살겠어요. 그런데 얼굴도 새까맣고 웃음기라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들이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장애인, 그 발달 장애인들을 교회의 주간 보호센터에다가 맡겨두고, 그죠? 아침에 이 아이들을 이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것도 전쟁이에요. 우리 막둥이하고 막내가 그 애들과 같은 건물에서 생활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형아들 오늘 왔어. 형아들. 걔들은 그냥 오면 그냥 안 와요. 그냥 하고 이렇게 오니까 우리 막둥이가 하고 우리 둘째가 뭐랬냐면, 엄마, 형아들 오늘 왔어. 그런데 어떤 형아는 하고 왔어. 뭐 우리 애가 하는 게 그 일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들이 은혜 받는 타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발달 장애인 친구들을 교회 주간 보호센터에다가 맡겨두고 교회 식당에서 믹스 커피 한 잔 마실 때, 그때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도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전도 하시라고. 근데 우리는 특별한 시간에 전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 주간보호센터에 맡겨져 있을 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전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해드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팀을 따로 꾸려줬어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우리도 전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야, 이거 목사 할 만한 거예요. 진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전도하러 나오라고 해보세요. 전도 나오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전도했다는 그 자체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전도도 그냥 보통 전도가 아니에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다가 여러분 버너하고 프라이팬 갖다 놓고 부침개 구워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거 하라 그러면 다 도망가 볼 거야 아마.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냐면 그 전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천막 하나를 제가 내어주고 테이블 하나를 내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도하고 오더니 우리도 전도했다는 그 사실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했다는 그 사실에 은혜를 받는. 난 영원한 교회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 전도했다고 막 은혜 받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 안 해도 돼 그냥.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은혜 받으니까 교회가 바뀝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강남에 그 부잣집 뗀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이 서울 시민교회로 오면 어디다가 집어넣느냐? 우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부서가 어디냐? 무조건 그 부서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요. 장애인 부서에다가. 1년만 돌리면 다 은혜 받아가 다 바뀌어가 나와. 왜냐면요, 이 장애인 어머니들의 이 처절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찌들린 얼굴에서도 은혜가 임하면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찌들려 있다가 하나님의 가끔씩 한번 웃는 미소에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어느 곳에 임하느냐?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 우리가 꿈꿀 수도 없는 곳에,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고 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은혜는 어떤 곳에 임하느냐? 메마른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꿈꿀 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내 인생 끝났다고 하는 지점, 내 인생이 저주 같다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이 물된 동산처럼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오렌지 나무를 심었습니다. 오렌지 나무를 심었습니다. 햇볕은 정말로 강렬하게 내리쬐입니다. 그곳은 저주의 땅입니다.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 광개 수로를 뚫어서 그 사막 한가운데 물이 공급되는 순간 그 사막은 최고의 과수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물이 공급되고 강력한 태양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당도 높은 오렌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먹는 캘리포니아 그 오렌지가 다 그렇게 생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그 땅은 불모지였어요. 햇볕만 내리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콜로라도 강을 막아가지고 물이 공급되니까 거기에서 정말로 세계에서 당도가 제일 높은 오렌지가 생산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삶에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만한 은혜가 거기서 흘러 넘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있는 풀들은 대부분 다 약초입니다. 맞습니까? 사막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는 허브 종류의 풀들은 대부분 다 사막에서 자라는 풀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강렬한 태양을 맞고 그것에 조그만한 수분이 공급되었을 때 이 사막의 풀들은 대부분 다 약초가 됩니다. 그죠? 이게 허브입니다. 여러분, 아로마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 나는 향이 다른 사람을 치유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 바뀐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아 보십시오. 완전히 바뀝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계모가요, 아이들 맨날 구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 그 계모의 삶이 180도 바뀌니까 그 계모의 삶이 180도 바뀌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그냥 180도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 동네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장로 교회사를 배우면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교회 계모가 바뀌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동네가 바뀌고 그 교회가 바뀌고 그 가정이 바뀌는 역사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 받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곳에 내게 은혜가 임하면 내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에 백합화 피는 역사를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은 다시 35장 3절과 4절로 오면, 근데 언제나 이 사막의 백합화 피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로질러야 되느냐? 사막을 가로질러야 되는 거예요. 사막에 나가지 않고는 이 사막의 백합화 피는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백합화 피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막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온의 대로를 내시는데 어디다가 내시느냐? 사막을 가로질러 시온의 대로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사막의 백합화 피는 역사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이게 좀 이제 제가 일부 때처럼 설교를 처지지 않게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없고 눈물의 믿음의 결단이 없는 그곳에는 절대로 사막의 백합화 피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혹시 사막의 백합화 피는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그 백합화 피는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야, 다 이러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런데 눈물의 기도를 했던 그것에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죠? 눈물의 기도를 했던 그것은, 아, 하나님, 제가요 담임 목사 오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눈물의 세월 2년이었다는 게, 눈물의 세월. 제가 서울시민교회를 왜 갔겠습니까? 목사님, 저 담임 나갔어요 이러면서 자랑하려고 갔다 왔습니다. 그 서울시민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그 삼계탕 사주시더라고요. 이 목사 담임으로 나가서 정말 감사하다 이러면서, 우리 그 서울시민교회 목사님은 그냥 다행이다 이러지만 저는요, 바라네 담임 목사 나갔잖아요 이러면서 다녀왔게. 왜냐하면 눈물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제가 그 눈물의 세월 없이 영원한 교회 부임했다, 전혀 감동이 안 됩니다. 전혀 감동이 안 되겠죠.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광야를 가로지를 힘이 없었습니다. 광야를 가로지르려고 하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된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저히 광야를 거스를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로질러 가려고 하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만신창인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몸도 마음도 정신도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광야를 가로지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바벨론 군사들은요 고도의 심리 전술을 썼습니다. 왜냐면요, 잡아온 백성들, 포로들은요 고도의 심리 점수를 해서 반항기라고는, 힘이라고는 싹 빼야만 이게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 포로로 잡혀갔을 때 뭐냐면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날마다 우는 거예요. 날마다 울었도다.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았던 자들이 거기서 노래를 청한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거기서 울고 또 울고 있는데,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다 걸어놓고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야, 노래 한 곡 불러봐, 노래 한 곡 불러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한 곡 부르면, 그 노래 말고 다른 노래 불러라는 거예요. 무슨 노래요? 이러면 성전에서 부르던 그 노래 불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이 바벨론 군사들이 성전에서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에 맞춰서 이 바벨론 군사들이 춤을 추고 젓가락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차마 목이 메어서 그 찬양이 그 노래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도다. 이 눈물의 고도의 심리 전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들을 다 꺾어버려요. 이게 심리 전술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트라우마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잡혀왔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혀올 때 여러분 어린애는 없었겠습니까? 아기는 없었겠습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쭉 잡혀오는데, 잡혀오다가 애들이 징징거리고 이게 포로의 대열이 점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기를 빼앗아 가지고 바위에다가 맺혔다. 이게 시편 137편의 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서 맺혀서 죽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곳은 슬픔의 땅이요 눈물의 땅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이나 자기 아들이 바위에 맺혀서 죽는 것을 경험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가로질러서 광야 백합화 피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광야를 가로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 내 삶 가운데 도저히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 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언젠가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도저히 그 광야를 가로지를 힘이 없는 거예요. 갈 용기도 없고 갈 힘도 없고 갈 정신력도 없어요. 그래서 무릎이 들들들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를 어디에 냈냐? 광야를 가로질러 내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저녁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왕 고레스가 등장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이 선포가 딱 이루어질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26편에 보면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면서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로들 같이 돌려보내는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왜 있었느냐?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요, 누군가가 그 찌들린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꿈꾸는 것 같은 이 일이 왜 있었느냐?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눈물로 씨 뿌렸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씨 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은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은 내 자녀 가운데, 그런 일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그 일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의 이름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광야를 가로지는 첫 발입니다. 첫 발.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메커니즘이라 그러면 말이 좀 어렵죠. 홍해가 갈라지는 때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때는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홍해는 밤새도록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홍해 길 가운데로 길이 쫙 났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일보 직전까지 요단강은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언제 갈라졌을까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첫발이 물가에 닿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1세대처럼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그죠? 만들어 놓고 가라고 안 하십니다. 믿음의 2세대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강이 여전히 넘실거리지만 제사장들이 첫 발을 거기에 닿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1세대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도 알고 우리는 기도도 알고 다 압니다. 그 세대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광야의 백합화 피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어 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가로질러 가려고 하니까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는 노래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맹인을 보게 하고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고 저는 다리가 사슴같이 뛰는 것을 확인하고 광야의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광야에 꼽히는 역사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고 무릎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한번 가보자. 약속의 땅 저 멀리 광야 저 끝 저 너머에 약속의 땅이 있으니 한번 가보자 해서 첫 발을 내디던 백성들은 광야에 백합화 피는 역사를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되느냐?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그다음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그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약속의 땅, 광야의 첫 발을 내디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제가 전도사 때 1년간 사역했던 교회에 다녀왔잖아요. 이제 청년부 헌신예배 강사로 저를 불러주셔서 22년 만에 그 교회에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처음으로 가봤는데 제가 그 교회는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관리 집사님 부부입니다. 관리 집사님 부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밥을 못 먹으니까 언제나 관리 집사님이 저한테 불러서 밥 먹으러 오라고. 그 관리 집사님 부부는 저 앞전에 있던 전도사님도 밥 잘 먹여주셨고 저도 밥 잘 먹여주셨고 늘 밥을 주셨어요. 이렇게 진수청산을 차려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 먹는 밥, 된장찌개하고 밥하고 하나씩 주고 아니면 김치하고 물하고도 이렇게 주시고 하여튼 자기들 먹는 대로 그냥 먹는 대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갈 때 선물도 하나 들고 가고 그 담임 목사님 제 전도사 때 있었던 목사님이 올해 은퇴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도 하나 들고 가고 그 다음에 관리 집사님 드릴 선물도 하나 들고 가고 제가 그걸 들고 가서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관리 집사님 부부에게는 영광이하고 은광이라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들이 애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리해. 경상도 말로 좀 어리한데 얘들은 제가 그 집에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얘들이 늘 울고 있었어요. 얘들 코에는 코피가 흐르든지 아니면 콧물이 흐르든지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맨날 울고 두들겨 맞았어 울고 엄마 누가 때렸어 그러면 큰 애가 두들겨 맞고 오잖아요. 그럼 작은 애가 가지고 두들겨 패고 오고 그리고 또 두들겨 맞아가 또 울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너무 어리하고 이래서 제가 구구단도 가르치고 공부도 좀 가르쳤는데 머리가 많이 어두워. 그런데 이 엄마가 늘 이 아이들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영광이 다른 사람의 머리는 못 될지언정. 이 엄마는 아들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머리가 못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 머리는 못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그 기도를 밥 먹을 때마다 했기 때문에 제 귀에 이제 모딱지가 박혀가지고 아직도 기억해요. 22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서 딱 한 기도를 한 구절 더 하셨어요. 뭐냐면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이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기술 하나씩은 꼭 익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남편 확 긁어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기술이 없어가지고 관리집 산다는 거예요.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러면서 제가 그 장면을 제가
잊지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그래서 22년 만에 찾아갔어. 영광이 은광이는 진짜 기술 하나,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기술 하나는 익혔을까, 뭐 그런 궁금증도 있고 이래 딱 갔는데 뭐 애들은 없더라고요. 애들은 없고, 제가 없을 때, 제가 떠나고 나서 그 집에 막둥이 딸내미가 하나 더 나왔어. 그래서 아가 3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잘 하고 이제 막 돌아오는데, 막 돌아오고 있는데 카톡이 막 불같이 울리는 거예요. 이 관리 집사님 부인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뭐라고 보냐면, 목사님, 우리 영광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장문의 문자가 막 몇 개나 왔어요. 몇 개나 왔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영광이 간호대에, 첫 번째는 사회복지학과 졸업해서 간호대 3학년 하고 있고, 두 번째도 간호대 졸업해가지고 뭐 어떤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고, 세 번째도 간호대 이제 3학년이래. 자기 큰 오빠랑 같이 졸업한대.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기도하고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고 끊었어요. 문자를 딱 보내고 났는데 또 보니까, 아이고, 이 집 애들은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기술 하나는 다 배웠는 거야. 간호대 그죠? 대단한 건 아니지만 간호대에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인가? 권사님의 기도대로 애들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기술 하나씩은 다 익혔네요. 그러니까 어머, 그렇네요. 내가 그때 목사님 앞에서 맨날 속상해서 했던 기도인데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셨네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의 세월 가운데 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갚으심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생각했던 그 부분 붙들고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막의 백합화 피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 가운데 그 역사가 반드시 열매 맺힐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